우리가 도를 닦아 깨달음을 성취하기 전에는 영혼이 있어 윤회를 거듭합니다. 그와 동시에 무한한 고가 따릅니다. 미래 겁이 다하도록 나고 죽는 것이 계속되며 무한한 고가 항상 따라다니는 이것이 이른바 생사고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무한한 고를 어떻게 해야 벗어나며 해결할 수가 있는가? 그러기 위하여서는 굳이 천당에 갈 필요도 없고 극락에 갈 필요도 없습니다. 오직 사람마다 누구나 갖고 있는 능력, 곧 무한한 능력을 개발하여 활용하면 이 현실에서 대에타르, 대자유의 무해자재한 생활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불교의 근본 원리입니다. 불교에서는 영원한 생명과 무한한 능력을 불성이니 법성이니 또는 열애장이니 진연이 등등으로 말하고 있으며 누구든지 이것을 평등하게 가지고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것을 개발하면 곧 부처가 되므로 달리 부처를 구하지 말라고 합니다. 그러면 생사해탈의 근본은 어디에 있는가? 일찍이 선문에서 조사 스님들은 말씀하셨습니다. 활구와 천득산 법문 끝에서 바로 깨치면 영겁불망 영겁토록 잊지 않는다. 곧 불교의 근본 진리를 바로 깨치면 그 깨친 경계, 깨친 자체는 영원토록 잊어버리거나 없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일상생활에서 배운 기술이나 지식은 시간이 지나면 잊기도 합니다만 도를 성취하여 깨친 이 경계는 영원토록 잊어버리지 않습니다. 금생에만 잊어버리지 않는 것이 아니고 내생에도 내내생에도 영원토록 잊어버리지 않습니다. 동시에 생활의 모든 것을 조금도 틀림없이 모두 다 기억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불교에서 말하는 영겁불망이라는 것입니다. 마조 스님께서는 이에 대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위로 영호 한번 깨치면 영원히 깨쳐서 불복 경미 다시는 미혹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깨쳤다가 매했다, 또 깨쳤다 하는 것이 아니고 한번 깨치면 금생, 내생, 여러 억천만 생을 내려가더라도 영원토록 어둠에 빠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또 원호 스님도 그에 대해 말씀하셨습니다. 일득 영득 한번 깨치면 영원히 얻어서 억천만겁 천겁 만겁을 두고 역지어여 그와 똑같을 뿐 변동이 없다. 깨친 경계에 조금이라도 변동이 생기면 그것은 바로 깨친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이렇게 되면 이에 따르는 그 신비하고 자유자재한 활동력인 신통묘력은 말로 다 표현할 수 없으니 참으로 불가설입니다. 대자유에 이르는 길, 곧 영겁불망인 생사, 해탈의 경계를 성취함에 있어서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빠른 것이 참선입니다. 참선은 화두가 근본이며 화두를 부지런히 참고하여 바로 깨치면 영겁불망이 안 될래야 안 될 수가 없습니다. 영겁불망은 죽은 뒤에나 알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하기 쉬우나 그렇지 않습니다. 생전에도 얼마든지 알 수 있습니다. 숙면일련하면 곧 잠이 아무리 깊이 들어도 절대 매하지 않고 여여 불변하게 되면 그때부터는 영겁불망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숙면일려가 열애의 숙면일려가 되면 진여일려가 되지만 보살의 숙면일려는 팔찌보살의 알아야 위에서입니다. 제8 알아야 위에서의 숙면일려는 보통 우리가 말하는 나고 죽음에서 곧 분단생사에서 자유자재합니다. 그러나 미세한 무의식이 생멸하는 변혁생사가 남아있어서 열애와 같은 진여위의 자제함은 못됩니다. 그러므로 알아야 위에서의 숙면일려는 바로 깨친 것이 아니며 열애위 진여위에서의 숙면일려가 되어야만 참다운 영겁불망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팔찌 이상의 알아야 위에서의 숙면일려만 되어도 결코 죽음으로 인하여 다시 매하지는 않습니다. 영원토록 퇴진하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알아야 위에서의 불망과 진여위에서의 불망은 차이는 있지만 다시 매하지 않는 불퇴전은 같습니다. 오메이려도 열애 위에서의 오메이려와 알아야 위에서의 오메이려가 다르면서 또한 같은 것과 흡사합니다. 숙면일려라고 하여 잠이 깊이 들어도 여여한 것이라고 하면 누구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냐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예로부터 대종사, 대조사치고 실제로 수면 인려한 대에서 깨치지 않은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누구나 깨치기 전에는 모든 것이 식신분별이므로 앞 못 보는 영혼에 불과합니다. 봉사 영혼이 되어서 수업수생하니 곧 업달아 다시 몸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자신의 자유는 하나도 없습니다. 김가가 되고 싶어도 마음대로 안 되고 박가가 되고 싶어도 마음대로 안 됩니다. 중처변추로서 곧 자기가 업을 많이 지은 곳으로 떨어집니다. 그것은 어쩔 수 없는 이치입니다. 자기의 자유가 조금도 없는 것을 수업수생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자유자재한 경계가 되면 수의왕생하니 곧 자기가 마음먹은 대로 할 수 있습니다. 동으로 가든 서로 가든 김가가 되든 박가가 되든 마음대로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수의왕생으로 불교의 이상이며 부처님 경전이나 옛 조사 스님들이 말씀하신 것입니다. 수의왕생이 되려면 숙면일려가 된 데에서 자유자재한 경계를 성취해야 합니다. 그렇게 되기 전에는 아무리 아는 것이 많고 부처님 이상 가는 것 같아도 그것으로 그치고 맙니다. 몸을 바꾸면 다시 캄캄하여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송나라 철종 원후 7년이었습니다. 소동파의 동생이 고안에 있을 때 동산문선사와 수성총선사와 같이 지냈습니다. 그 동생이 하룻밤에 두 스님과 함께 성 밖에 나가서 오족의 선사를 영접하는 꿈을 꾸었는데 그 이튿날에 형인 동파가 오는 것이었습니다. 그때 동파의 나이가 49이었는데 개 선사가 돌아가신 지 꼭 50년이 되던 때였습니다. 50년 전 그의 어머니가 동파를 잉태하였을 때 꿈에 한쪽 눈이 멀고 몸이 여인중이 찾아와서 자고 가자고 하였더라는 것입니다. 그가 바로 개선사였습니다. 개선사는 살아서 한쪽 눈이 멀고 몸이 여이었더랬습니다. 동파 자신도 어려서 꿈을 꾸면 스님이 되어서 협우에 있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런데 개선사가 바로 협우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실들로써 동파가 개선사의 후신인 줄 천하가 다 잘 알게 되어서 동파도 자신을 개화산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리고 동파는 자주 동산에게 편지를 해서 어떻게 하든지 전생과 같이 불법을 깨닫게 하여 달라 하였으나 전생과 같이는 되지 못하고 죽었습니다. 오조개 선사는 운문종의 유명한 선지식이었는데 지혜는 많았지만 실제로 깊이 깨치지 못한 까닭에 이렇게 어두워져 버린 것입니다. 실제로 옛날의 고불고조는 오매이려가 기본이 되고 영겁불망이 표준이 되어서 수도하고 법을 전했습니다.